40년, 예수님은 30년을 지나서 3년의 공생애가 시작됐죠. 바울도 3년, 저도 한 30년 후에 이렇게 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역사가 계속 쭉 이어지고, 어저께 참 오랜만에 그 우리 동기 목사님의 목사 위임식이 있어서 요 고성 배둔에 다녔는데, 벌써 뭐 소문은 의자니 다 났더라고요. 목사님이 총회장 되셨다면서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 그렇게 바뀌는 없고, 어쨌든 간에, 그런, 하나님이, 그니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쓰시는 그 역사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또 뭐 참,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제목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3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때라고 부를 수 있는, 때는 크게 세 가지. 크로노스, 그 다음에 카이로스, 그 다음에 프레루라는 이런 똑같은 때라고 말하지만 때는, 이게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크로노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겠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그거를, 정리가 안 되니까, 뭐, 내 삶에서도, 이것이 회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없죠. 그 때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에 자꾸 또 부대끼고, 또 당하고, 부대끼고, 실패, 뭐, 이렇게, 막, 고리고리 맺혀서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은 카이로스 때를 또 허락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뭡니까? 이제 뭔가가 그 혼란스러운 기름을 지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제 어떤 거는 풀어질 건 풀어지고 또 매듭이 풀어지면서 또 이렇게 고난과 고통도 있고, 고난과 고통과 또 풀어짐의 역사가 이 교차가 되는, 이렇게 교차가 되는 그 시대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플레루의 그런 시대란 건 뭐냐? 똑같은 때인데 이 플레루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온전히 축복하시는 때를 플레루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이런 과정, 때라 했을 때 반드시 왜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해. 그럼 우리 복음서가 됐지 않습니까? 때가 참해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이런 찬송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축복하시는 때라고 말하면 우리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때를 말하냐면 전부 다 플레루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거두절미하고 하루아침에 눈 떴더니 강력한 주의 임재가 있어 회복이 되더라,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혼란스럽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플레루, 이렇게 똑같은 때인데 크로노스라는 이 때는 어떤 혼란과 이런 반목과 갈등, 이런 것들이 도저히 해결점이 없어 보이는 그 과정을 지나는 때를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거기서 하나씩 매듭이 풀어지면서도 고통과 고난과 하나님의 임재가 교차되는 그 시점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이런 빨리 공의의 말씀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온다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플레루란 온전히 축복하시는 때가 온다. 자, 오늘은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또 제목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역기능이라 말하면, 역기능은 딱 뭐 우리 문자 그대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왜 그런 나름대로의 우리가 순기능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 이런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든지 전부 다 이런 역기능 속에서 이미 그런 우상 숭배했던 가문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우리는 역기능의 가정에 태어나는 거예요. 역기능을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꼭 제가 이런 또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하필 꼭 안 그래도 힘든데 꼭 그 얘기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이런 우상숭배 가문에 태어났으면 기본적으로 역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프로이드가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얘기했듯이 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볼 때 90% 이상의 그 행동 체계가 무의식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의 행동 체계는 본인이 알고 있는, 조금 전에 이 친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와서 어릴 때부터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 막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예배해야 되니까 다음에 또 보면서 자기도 이제 출근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양심이 있는 친구라서 그래도 11시 딱 올라가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밤에 너무 다른 사람들 한 분이 또 빠져가지고 이제 상기대를 한다 그러네요, 대학교원에서. 그런데 이제 그걸 한 사람 빠지다 보니까 그까지 자기 근무하고 피곤해서 못 일어났대요, 아침에. 그래서 또 이제 오후에 서서히 건물 가야 되니까 좀 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 10%는 그 의식의 기억 속에 있는 이렇게 언어를 구사를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실, 팩트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90대 10. 그러면 거진 대부분 우리 말과 하는 행동이, 여러분 어디서 이게 시작이 됐는지 안다 모른다? 거의 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는 지금도 알고 있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자신도 모르는 거. 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수록 삶에 그런 모습이 많다는 거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이제 직면을 하게 되고, 원치도 않는 일들도 겪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90%에서 나오는, 무의식에서 나온다는 이 행동체계 때문에, 이 행동체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결국 그에게 유전자에서 나온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걸 심리에서 그걸 근본 원인을 제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오랜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 친구가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풍금을 자꾸 자꾸 해놨더라. 자기는 풍금은 뭐가 도레미인가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때 니 자네라면 그것도 해샀대. 그래야 그 곡을 줘서 한 불러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곡을 줬는데 유일하게 부르는 게 제가 처음이래 또. 그때 인생해보고 야 한번 쳐보래. 둘이서 이제 해본 거예요 지금. 해봤는데 아주 우리 인생의 이 피아노 실력이 출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계속 어릴 때부터 그 얘기, 기억 속에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기억 속에 있는 얘기라도 지금 오늘 다 못하는 판이야 지금 아직까지. 그래 왔다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겠다 하니까 또 그럼 또 뭐 추우겠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자신도 모르는 어떤 그런 그 말과 행동 체계가 무의식에서 나온다. 무의식에서 나온다 한다면 이제 비의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 의식은 어디가 발로가 돼서 그런 행동 체계가, 언어 체계가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 영성에서는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그걸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이 본능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은 내리질렀는데, 지나고 보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과 행동을 했는데, 주로 그건 좀 다혈질의 소유자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겠죠. 불쑥 뱉었는데, 주워 담지도 못하고,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이제. 자,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역기능이라. 그러니까 순기능이 아니죠, 순기능이. 그러면 이런 역기능을, 그래서 순기능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 사역을, 어저께도 뭐 대전에 담목사님 전화 왔던데, 작년에, 지난, 봄학
봄학기 때 우리 학교에서 공부했던 목사님이 우리 학교 나가가지고 자기서 나가갖고 한 학기를 공부를 했어요. 나가가지고 다른 데 쭉 또 난도 땡겨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지금 땡겨본 중에서 미션 코란도 최고 낫다. 그렇게 얘기를 고백을 하더래요. 그럼 목사님 어디 같이 좀 해보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일단은 나는 자기 발로 나간 사람들은 내가 오라소리 하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실 때 내가 또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다. 그 대신에 뭐 당신들 오는 것이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오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나 스스로 뭐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두 번 난 실수를 하지 않는다. 아무튼 그래서 뭐 자기들이 어떻게 얘기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여튼 그렇게 좀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기능이라는 이 개념이 참 어찌 보면 참 쉬운데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것이 역기능입니다. 비의식, 무의식에서 나오는 행동체계, 감정체계에 의해서 그런 이렇게 그러니까 순기능에 반대되는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체계에서 나오는 이제 말과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특히 대인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본인이 자신이 내가 자꾸 주장할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따라해서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평생 하다가 지금도 제가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얘기해 볼게요.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왜 기울어가는 가문에 당신도 마음대로 이제 공무원을 하시다가 이랬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스스로 공무원을 이렇게 이제 면세기를 하시다가 그만 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망치를 잡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신 거죠. 쉽게 오늘도 사업을 하신 거죠. 그 사업을 해서 했는데 당시도 그 괴로우니까 막 술로 이렇게 이제 시름을 달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그 알코올 같이 아버지하고 사셔야 되는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 또 기질이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 김에 김씨 왕손이라고 얼마나 기질이 또 센지. 근데 평소에 잘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부락 하고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 어릴 때는 갑자기 일어나다 우리 어머니 어제 썩을 내지 그런 생각했거든요. 설전하면 그것 또한 역시 본능적인 행위라. 이런 걸 보면서 이 역기능을 참 숨기도록 만든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고 또 나름대로의 오랜 동안 이렇게 또 저도 이제 실수나 또 실패나 또 모순이나 괴리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럼 이걸 과연 순기능으로 만들 수는 없단 말인가 그 얘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이 악한 영들을 축살해놨는데 왜 다시 재침투를 할까? 내가 누차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KBS 최초 장애인 아나운서, 세계 최초 장애인 아나운서. 아들 친구인데 왜 이 엄마를 축사를 하는데 일주일에 4번 이상 괴로우잖아요. 그런데 매번 올 때마다 축사만 나간다 왜 또 들어올까? 나 이해가 안 됐거든 그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그때 말씀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그게 있지 않겠나? 그럼 제가 성경을 안 읽었겠습니까? 성경 많이 읽어봤단 말이에요. 성경 읽어봤는데도 왜 그게 또 그렇게 안 보이는지 그때는 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지난주 금년에 제가 얘기했습니까? 그 전에 얘기했습니까? 그 얘기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쪽에 병원에 있을 텐데 12시 되면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잠을 안 자면 그냥 잠이 안 오니까 그 앞에 생각도 커피를 마셔서 그러나 저는 커피에 별 상관이 없거든요. 제 체질은. 그런데 잠을 안 잤어. 그래서 요즘은 알죠. 이 잠 안 오면 딱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제가 알아요. 오늘 저 하나님 말씀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날 저게 딱 이 하나님이 딱 이 세포를 딱 사로잡으시는 게 오늘 저기 좀 이상하구나. 가만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새벽 4시 반까지 쫙 한 3시간 이상을
쫙 설명하시는 그게 영성실천 원리예요. 그 영성실천 원리는 내가 그냥 억지로 찌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걸 정의랑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탄생된 거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그 목사님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정의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말하는 게 영성실천 원리예요. 그 표현을 약간 바꾸었죠. 뭐 옛날에 옛 구습이라는데 옛 구습이라니까 뭐 구습 자체가 옛 습관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중복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옛 습관 이렇게 고치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옛 습관 교정. 옛날엔 처음 우리 옛 구습 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옛 습관 교정 이렇게 바꾸어서 그렇지. 딴 거는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만든 방법이 성경에 있더라. 근데 그걸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걸 발견을 못했다. 왜? 첫째는 당신이 영적 세계에서 직면해 본 경험이 없다. 그 얘기야. 그죠? 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나온 이영순 집사, 그 딸내미 유정이가 우리에 있을 때 얼마나 그 컨디션이 좋았어요. 내가 그랬거든. 그때 그래도 다 알지 않습니까? 절대로 유정이는 어느 누구도 기도를 시켜도 하지 말 안 된다. 아직 이 아이가 어리고 적어도 이 대학교 들어가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잘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이영수 집사가 왜 따라간지 몰라. 그래갖고 가짜 남편도 또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을 보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가지 마라. 다른 교회는 가라. 집 근처 교회 가라. 그 교회는 가지 마라. 여러분 이게 뭐 생명 있고 그 차이는 여기 있어요.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강력하게 영성실천 원리를 얘기하고 공의를 부르짖고 또 다른 때로는 지휘와 축사를 하고 이 진정이 있습니까? 없잖아 보세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남편이 소방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생활비를 50만 원 준다. 지금 이러면 생활비 50만 원 어떻게 살아가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활비 50만 원 한 달 살 수 있나요 지금? 몰라. 능력이 있어도 다 살 수 있겠지. 제가 볼 때는 50만 원 못 산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50만 원 딱 주면서 이 갖고 한 달 생활하라 그런데요. 난 그래서 그 남편이 좀 궁금한데 어떤 분이니까 어찌 생긴 보니까 좀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유정이가 가서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초중교를 간다고 들었는데 보니까 여기에 여기 어디 교회가 간다고 들리더라고요. 하원이도 거기에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입을 다물면 돼요. 그런데 현실은 깝깝하고 교회의 영적인은 자꾸 벌어지고 영적인은 벌어지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고 언제나 성경에는 있잖아요.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은 없다. 그러면 답답하다. 어쩌라는 얘기. 그러면 나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24도 되는 분들이 제 말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절대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것도 교회 몇 명 되잖아. 거기도 답답한 일이 있으면 리스트를 다 길어놨다가 이쪽 와봐라. 이거 기도 한번 해봐라. 그거 기도를 해. 그러면 아이가 기도를 해보고 말을 해주고 그거 다 길어놨다가 딱 강단을 서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맞나요? 아니잖아 그게. 저기 있다가 나간 하여튼 목사님 이제 그래 부를게요. 그분도 자기가 그 은사가 없잖아. 없는데 자기 교회 나오는 성도에게 기도 한번 해봐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 듣고 있다가 또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소리를 하면 그 뻔히 아는 그 양심을 속이는 문제거든. 그 문제가 어느 치유센터가 원장이 내면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 문서를 듣습니까? 예, 듣습니다. 제가 물었죠. 그럼 원장님은 듣습니까? 자기는 못 듣는데. 그럼 어쩌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가 차더라고.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그리고 대성명만 기도시키면 안다네. 그럼 그 사람들 만약에 무당 열 것도 못 들어갈 건데요. 그 얘기예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 교수를 할 때
야, 너 입 다물어. 그거 하지 마, 그거. 네 분별을 잘해. 제가 볼 때는 무당형인데 당신은 그게 하나님형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것들 제가 안 맞는다라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옷을 벗었지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을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해서 역기능을 순기능을 만들 것인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만들어서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씀 왜 하셨을까? 나는 그런 성경 좀 말씀 안 했으면 좋겠다. 따라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나중되는 것이 정석이다. 왜 말씀 안 하죠? 여러분 맞아 안 맞아요 그게? 그게 맞는 기잖아요. 원래 성인들은 그게 맞잖아요. 먼저 된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는 가운데 먼저 이렇게 일 해서 남들로부터 그런 또 혼란과 그런 걸 막 고통과 고난을 겪다가 회복이 되면 나중에 사람들 그거 보고서 이 따라가면 되는구나.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응? 그 서울의 학생들은 참 그 좋은 본보기예요. 하나 딱 가르쳐 놨더니 지금 서울 학생 이제 제법 이제 책에 딱 잡혀오는 거예요. 이제 한 3년 지나니까 딱 책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있어, 모델이. 누구 모델? 그 모델을 딱 자기 희망을 탁 올려놓으면, 저도 희망이 생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왜? 모델을 보니까 나도 희망이 생긴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우리 교인 중에 강력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누가 되든지 하여튼 강력한 회복이 와야 돼. 그래야 너 말을 못해요. 보라. 증거가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서 참 그런 게 내용이 하나님 말씀하셔도 제가 참 말 못해요. 왜 못하느냐. 이 말을 하게 되면 저분이 그 수용할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음성인데. 근데 말을 이렇게 대놓고 또 말을 해버리면 또 목사님이 또 말을 못하겠네요. 무조건 뭐.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을 이 심령 상태를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딱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을 여기까지 끌어올려 세우는데 그럼 여기서 겪는 숱한 어떤 고난과 고통과 뭐 실수, 실패, 뭐 시행착오 이런 게 있다고요. 웬만하면 그걸 다 줄여서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방법을 제시는 하는데 그 제시하는 방법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제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거기에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 하시겠죠.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지난날에 봤을 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또 이게 아까 이영수 집사 얘기를 했는데 저때 강소연 집사라고 얘기도 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당신은 이런 전도인의 직분이 아니고 그런 목회자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 가게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파마를 해주고 만지면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기도해주고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치유해주고 그 사명이다.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풀타임으로 뭐 전도사나 뭐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사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조금만 뭐 순종한 거 보이면 무조건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가져 잡아 막 낚아채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자기는 어떤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 보고 다 그런 어떤 전사사명이라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냐. 그래서 사실 또 나은 거잖아요. 결국 그거 하잖아. 지금. 미장은 또 하잖아. 또. 보세요. 한다니까. 그러면 그런 실수, 실패, 오차를 줄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만드는 방법은 좀 약간 긴데, 서두가 긴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항상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동영상을 우리 한 장로님 네 분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 네 분도 내가 볼 때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장로님. 한태규 장로님 얘기하는데 지금 그 얘기. 하나님 몇 번째 말씀하셨거든요. 했는데, 너 그때 김원혜 원사가 그랬어요. 당신이 이사 가보면 뭔 말인지 안다 그랬어요. 그 이사 갔어요. 아이고,
보세요. 결과가 드러나잖아. 이런 거 내가 말 못한다니까, 그런 얘기를. 이게 이제 목회자 괴로움이라. 차라리 내가 모르면 좋겠다. 내가 그래, 언젠가 한번, 한 몇 주 전에, 그래서, 우리, 성계 단톡방에 올렸어요.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차라리 내가 주의 음성을 못 들었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안 당할 텐데, 때로는 그런 상황이 든다. 그래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 얘기했는데, 그래 서울 학생들 갔더니 학생들이, 그래도 우리는 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희망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서울에는 역시 해군들 하면 탁 나오니까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반드시 됩니다. 옆 사람이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또 엄마 얘기하자. 우리 애기 엄마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아까 두 사람 기도 받았으면 얘기했겠는데 오늘 또 빼무서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 뭐라 그러냐. 자 보세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럼 지금까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름대로의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의 말 못할 그런 고민들, 말 못할 고민이라 말하면 알잖아요. 엄마 아빠는 본인들은 알잖아요. 이거를 절대 지인한테는 그걸 물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저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시 애미 된 자에 말하는데 게임 하지 마. 휴대폰 게임 절대 하지 마. 명심해야 돼 이거. 이걸 왜 얘기하면 또 이걸 목사님 갑자기 창피하게 좀 뭐라 그러시? 이러지 말고 좀 잘 들어보라니까. 왜 그러면 그것이 저 아이 뇌는 어떤 소리를 듣나 따라서 거기에 친감을 느끼게 되면 그 뇌에 저장이 돼 이렇게 뇌세포에 저장이 되면 그 소리를 들어야 안정이 되거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불안해하거나 그것이 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계속 이렇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게 뭐 한다고? 이 휴대폰에 다운을 받아가지고 찬송을 많이 들려주라고.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가끔 하죠. 매일매일 하세요. 하루 24시간 내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또 뭐라고요? 저절 물리면서 항상 축복 기도를 해요. 응? 저절 물면 축복. 엄마 가슴에 딱 대고 저절 물리면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요. 머리 손을 대고. 하나 주의 신이 오셔서 우리 지연이를 사로잡으셨어요. 이거 이제 하나님 몇 번째 말씀해서 제가 하는 얘기야, 지금. 또 역시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절대 앞으로 집에서 이게, 왜 휴대폰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띵동띵동 이게 소리를 안 나게 하든지. 근데 그 소리를 하게 되면 이 아이가 그걸 듣는다니까, 이게. 들으면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라. 거기서 이 아이는 변화를 느끼는 거라. 그러면 안 되거든. 그 변화를 느꼈으면 그게 굉장히 불안해지거든. 절대 하지 마요, 이제. 애미여, 그렇게 해야 애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왜다. 내가 우리 김사 며느리지만 내한테는 후배의 딸이잖아.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오해하지 마라, 네, 그래.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이비드 라르손이라는 심리학자는 교회에 다니는 것은 육체 건강에도 유효할 뿐 아니라 뭐라고요?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라 우리 너무 잘 알죠? 가이드 포스트에 창간하신 분.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 성서를 읽음으로써 믿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또, 자,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 인구상 저 뒤를 쳐다보세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 하루에 매일 식사하시듯이 영혼의 양식, 성경을 읽는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꼭 내가 초신자를 또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덕주 성도님은 성경책을 새 책을 사갖고 지금 하루에 성경 읽는데, 그리고 밥 먹으면서도 목사님 동영상을 듣는데요. 저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밥 먹으면서 제 동상 틀고 밥 식사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저 뒤에 한 사람 있네. 나머지는 엉터리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이덕주 성도님은 막 그렇게 그 동상을 틀고 식사를 하신대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암송을 하시고,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시고. 우리 이상만 유사님 저랑 뭐라고 그러시느냐? 좀 충격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전시원, 이걸 다 외웠대. 참 신기하대요. 우리 왜 그러신다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외워지더라, 그게. 갑자기. 그래서 우리 예배 선생님이 그걸 다 외웠대요, 본인이. 뭐 줄줄줄 나온대, 이렇게. 그게 뭐라고 그러시냐? 기도를 받을 때마다 정신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 백수는 살겠다. 백수는 살겠다.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 오래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음으로써 믿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은 뭐라고요? 지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긍정적인 생각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세상에서도 어떤 네트워크 단체를 한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람 친구 학교 교사를 하다가 정년퇴직 해가고 일을 해봐야 자꾸 퇴직이 너무 안 된다니까 맹퇴직을 해버리더라고요. 한꺼번에 막. 그래갖고 아메인가 이걸 하는 건데, 만나면 뭐라더라, 뭐라 그래, 다이아몬드, 어쩌저쩌. 내가 그래서, 니네 다이아몬드 많이 해라, 고, 다이아몬드, 고, 또 하여튼, 투 서울 한다든지. 그래, 그러면 막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경제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 또 오면 외국 여행 보내준다나? 여행 가지 마. 꼭 줄 빼고 여행 가야 된다, 그거. 그래, 저 사람, 그 친구를 만나면 고, 다이아몬드, 고, 재팬, 어쩌저쩌고, 이거지. 요새는 안 온다, 이제. 자, 그래서, 시크릿. 긍정적인 생각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 속에 우리는 빈센트 필 박사가 말한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뭘 근거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는 거죠? 그 배경이 뭐겠어요? 그 배경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 속에 내가 믿음으로 내 가슴 속에 영의 신비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이 얘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인생을 바꿔준다. 그래서 이걸 이상구 박사가 요즘 그러죠. 제가 매일 영적 유전자 그러잖아요. 이 바꾸셨다 그랬잖아요. 이상구 박사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식품공학 박사 아닙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바꾸냐? 세상의 모든 목사들은 바꾸는 방법을 말 안 해. 근데 이분이 딱 대놓고 얘기를 한 거라. 이분이 최근에 그전에는 안식교 교도였는데 정식으로 안식교 교도를 안식교로 이래 아니다, 잘못됐다고 탈퇴하고 지금 기독교 지금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공의 말씀으로 DNA를 바꿀 수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매주 그걸 부르셨잖아. 그랬다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으로 영적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라. 그러면 공의 말씀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꾸는 거예요. 그게 유전자를 바꿔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는 믿음과 그 가능성에 밀접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이 말에, 자, 단어를 봅시다. 자, 순기능은 뭡니까? 명시된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능. 역기능은 뭡니까? 원래 목적은 이 순기능인데 명시된 좋은 방향. 그럼 우리가 명시된 좋은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는 신해산 전성입니다. 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맞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내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에게서 역기능은 뭐냐?
원래 하나님 말씀하셨던 시내산 정선, 즉 공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 그 준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그 역사가 그걸 순기능이라 말한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뭐라고? 그것이 역기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유를 시들하고 영성 실천 원리를 선포하는 것은 뭐냐? 왜 저는 피티하던 저 아이에게 에미는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기도를 들려줘라, 하나님 찬송을 들려줘라, 그리고 엄마가 성경을 읽는 목소리 그걸 들려줘. 에? 꼭 그렇게 해야 돼? 에? 해야 돼. 지금은 우리가 저 또 딸은 지연이고 엄마는 정연이야. 같은 현자 돌립니다. 근데 뭐라고요? 우리 애미가 지금 얼굴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어쨌든 시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역기능에서 순기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근원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공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하는 우리 몸이 따라가야 돼. 거기에 몸이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상수명 철저히 회개기도를 줘서 회개를 하라. 또 이걸 막 그 통로들을 막 끊어라. 이러면 계속 하세요. 일단 계속 이걸 그냥 하지 말고 진짜 끊는다고 믿고 딱 끊어 해보라니까요. 그래 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 인체의 어떤 부분을 자꾸 생각을 많이 공략하면 항상 이 뇌에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이 뇌의학자들은 영이 뇌에 있다 얘기하잖아요. 뇌로 인식되지 않는 것을 안 믿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막이 뇌에다 딱 인식을 심어가지고 고정관념 딱 심어가지고 항상 여기서 막 뜨거운 일어나도 여기에서 움직이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걸 잘 깨닫고 어떤 내 세포 중에서 이런 내 자원을 딱 잡고 이 뇌를 장악하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을 떠나가라. 이 세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 이게 자꾸 또 내려면 상한 감정과 상처가 나면 이따 또 손을 대고 막 떠나가라. 또 폐가 약하면 이따 손을 대고 떠나가라. 기한 약하면 막 떠나가라. 하여튼 그 유전자와 유전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에까지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손을 대고 자꾸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순기능으로 바꿔진다. 몇 %도 바꿔지는데요? 그 순종하는 만큼 바꿔집니다. 간단한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유전자는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유전자와 유전 정보가 내려왔지만 내 삶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사는 그만큼 유전자는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왜 우리 하정현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간단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이를 자꾸 또 생산해야 되고 또 저절로 키워야 되니까 당장 이야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세포 속에 어떤 유전 정보가 있냐에 따라서 지연이도 앞으로 그대로 행동을 또 하게 된다고. 그럼 이게 보통 생각한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전혀 총학들은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성 실천 원리를 철저히 들어야 되고 철저히 준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상황이 더 나아지면 구파트너 교실 같은 이런 거, 결혼 예비학교 이런 걸 해서 어떻게 해요? 총학들에게, 처녀 아가씨들에게 이걸 딱 좀 사전에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요한 거거든,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역기능과 순기. 그 다음에 지유와 영성과의 관계를 보면, 자, 지유는 또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적 영역의 대인관계에서 감정적인 영역과 정서적인 영역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감정적인 결과물을 심리상담, 또 역할극, 또 토설, 각종 테라피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시 순기능으로 돌려놓는 것이 뭐라고요? 치유다, 치유.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이제 감정적인 영역, 여러분 속에 어떤 감정이 항상 내 속에 올라오는가?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나는 이 옳다고 해서 내 감정이 담겨져 있는 이 정보가 옳다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 정작 상대방 것은 계속 충돌이 일어나. 따라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 무조건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인가? 이래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감정인가? 감동인가? 이래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그 다음에 정서적인 영역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뭐라고요? 감정적인 결과물이 나와요. 그걸 자기도 모르겠다. 이게 역기능 속에 딱 튀어나온 거예요. 그 역기능이 기능화되어 있기 때문에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리 상담을 해서 어떤 또 역할극, 상대사 가지고 있으니까 또 마음껏 또, 하고 싶은 말, 토하고 싶은 감정을 토하는 기도라고 부르는 토설기도, 그 외에도 각종 테라피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기법이죠. 치유기법. 테라피는 치유기법이죠. 그러니까, 동화에서 하나님께 지으신 순기능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치유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그 근본 원인 중에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치유에서 부르는 이 영역에서는, 소위 이너 힐링, 내적 치유라 부르는 이 영역에서는 그걸 답을 완전히 이렇게 퍼펙트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근본 원인 중에 하나로 일컫는 이 마귀의 세력들, 이 귀신의 세력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근데 몰아내려는데 자꾸 이 세력들이 쫓아나오면 또 들어오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데 왜 재침투를 한다? 그 원인이 뭐다? 그 원인이 바로 내 안에,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큰성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죄와 재생이라도 말할 수 있고, 예사랑과 자아라고도 말할 수 있고, 습관화되고 체계화되어 있는 나의 행동 체계라 말할 수 있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이 체계, 이게 아직까지 내 속에 어려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영성은 뭐냐? 영성. 여기에 영성이라는 단어에 다시 말하자면 스피리추얼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에 ITY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했을 때 수덕신학과, 그러니까 덕을 겸비한 수행함으로 덕을 끝이는 그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에서 유래하다. 이는 수도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수도원 영성에서. 그래서 5세기의 성직자나 수도사들의 이게 전형물이었다. 수도사 왜 이 당시에는 캐톨릭이 헷갈리는, 기독교인들이 헷갈렸던 것이 뭐냐? 마치 캐톨릭을 기독교라고 생각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캐톨릭은 창시자 자체가 그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는 캐톨릭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탈을 쓰고 있는 음녀라니까, 음녀. 그걸 기독교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김사가 그런데 그렇다잖아요. 자기 사촌 동생을 우리 집 옆에 산대요. 그래서 농장에 일하러 오라 그랬대. 돈까지 줘가면서, 하루에 줘가면서. 그래가지고 계속 아침에 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또 밥 먹으면서 기도를 하고, 또 때로는 뭐 강의를 들어주고, 또 아침에 가서 또 보혈사역도 하고 막 그랬대. 그게 좋은데, 시간 있으면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라 했더니, 안 가요. 그러더래. 왜? 나는 성당에 돼 있는데. 그러더래. 이 보세요. 그 편에 성당에 가느냐? 안 가! 이게 뭐냐?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주교회의 부정적인 교리들, 특히 이제 면제부, 신부 무엇을, 그러니까 교황 무엇이라고 그러죠? 교황 무엇, 교황은 죄가 없다. 그 다음에 마리아 무엇,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리고 속죄표, 면제부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해 성사의 이제 비리죠. 그래서, 뭐 죽은 사람이 어디 갔냐 모르잖아. 우리 같으면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안 믿었으면 지옥 갔다. 믿었으면 천국 갔을 것이다. 나고래 쉬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교리를 앞서서가지고 중간 처소에 있다. 여러분, 중간 처소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들은 뭐라 표현하냐. 우리는 이미 중간 처소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천국과 지옥은 우리는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렇잖아요? 믿었으면 분명히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적어도 영접하고 적어도 시인하고 가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수술하셨기 때문에 말을 못하셨어요. 한 3개월 동안은.
여기 막 이거 임파선 암이라는 수술을 하셔가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을 닫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이게 시인이잖아, 시인. 그죠? 그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갔나? 나는 나고도 갔다 봐요. 그러면 만약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복음 못 받아 돌아갔다. 그러면 분명히 엄부로 가셨겠지. 그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훗날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은 절대로 우리 이 땅의 혈육 개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지도 몰라요. 내 딸이라고, 니는 내 딸이죠. 야, 니 내 딸이잖아. 그런 거 천국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천국은 이 땅에 어떤 정보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가야 될 입장에 와서는 가서 뭐 낮에도 상급을 받을 수도 노력해야 된다. 뭐 상급을 예비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거는 이 땅에 있을 돈이 애쓰고 힘쓰는데 그 결과는 그때 하려고 말 거 아니에요. 하나 딱 서면 뭡니까? 우리 하나 갔을 때 그런 건 이 땅의 모든 정보는 사실 그 하나님의 그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할 뿐이지, 그거는 그분과 우리의 관계 뿐이지, 그분과 나와의 저와의 관계 그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적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이 땅에서 먼저 가신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일단 그분은 나름 인생 삶을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 하나 가 계신 것이고, 안 그러면 지옥 엄부로 가셨겠지. 근데 거기에다 자꾸 어떻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냉철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해주자. 교회에서 이런 걸 얘기 안 해주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갖는 거예요.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인데 뭐 그래도 돌아가셨지만 내 어머니고 아버지인데 이거 자꾸 제사를 하려고 그런다고 자꾸 그러니까. 뭐 제사 참사는 회사를 생각하. 우리 그 조카가 농협에 다니는 조카가 작은아버지 그러고 지나가면서 응? 너 우찬이는 오늘 시골에 작은아버지 제사날에 갔다 옵니다. 저는 안 가잖아요. 이미 게임 끝나네, 그거는. 저는 적어도 내가 목사로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또 남편을 잃은 형수님, 또 그의 조카들, 나름대로 내가 이끌어주고 이렇기를 해봤지만 그들 스스로가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안 해주는 거죠. 남대로 다 큰 집에도, 맨 큰 집에도, 두 번째 집에도, 세 번째 집에도 다 제가 남들 이렇게 해 주려고 해도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노력해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냉철한 겁니다. 이게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라는 이 종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어떤 부정적인 교리들과 그것을 또 추창하는 당시의 그가 천주교의 지도자들, 그걸 봤을 때, 여기 말하는 지금 수도사들, 여기 성자 말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수도사들이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보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 봤을 때는 자기가 천주교회의 신부지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된 모습들을 때문에 이들이 그 현장을 따라서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그래서 성속이율론이라는 거라. 이 세상은 뭐라고요? 이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라? 없는 쪽으로 가라.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성경대로 하자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랬잖아. 여기. 자, 마태복음 5장을 보자고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그래 보세요. 자, 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랬잖아요. 13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얻는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딘가? 사람과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곳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아무 사람이 없는 저 광야 산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 되죠?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그 얘기거든요. 그 맛이 없으면 아무 쓸데 없지 않냐. 그 다음에 박혀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거 지금 영생 문제가 좀 직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잔 아래 두지 않고 등장 위에 둔다. 이러고는 뭐라고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을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라는 거지, 세상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는 이 영역을 떠나서 홀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걸 세상이라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비치게 하라. 그래서 안 믿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비치는 빛을 보고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무슨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무슨 말이 되죠? 그거라. 그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럼 이 수도사들이 그걸 이제 영성이라는 이 개념을 그들이 전염을 했는데, 자, 이후 캐톨릭의 전염물이 됐다. 기독교는 1960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영성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지금은 개신교 수도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캐톨릭 수도원이 아니고.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전 세계 수도원들이 거의 대부분 캐톨릭 계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 썼냐? 그 기도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영성이랑 수도원이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저 포천에 가보면 뭐가 있냐? 또 철원 같은 데 가보면 뭡니까? 대한수도. 대한수도는 뭡니까? 이 나름대로 기도하는 어떤 전직이라는 전도사가 팍 기도하는 게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어. 그래놓고 이분이 뭐라 붙였냐? 수도원이라고 붙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분이 은퇴를 했는데, 엄두선 목사라고, 우리 요즘에는 주간지에 들소리 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지금도 그 신문 나옵니다. 그게 이분이 은성수도원이라 해가지고, 개신교 목사가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은성수도원, 이런 게 이제 처음 이렇게 하죠. 해서 이제 그 은성수도원을 지금 장신대학원에다가 지금은 기부를 했어요. 그런 곳도 있고, 또 우리 한국에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성공의 대천덕 신부라는 성공의 신부가 있던 수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그 예수원도 가보면 그렇죠. 노동하고 또 딱 정확하시기 때문에 묵상할 때 묵상을 해야 되고, 거기는 절대로 작걸당가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이 일정 시간, 그 시간 동안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묵상하들 이렇게 합니다. 제가 다 그런 가지고 우리 미션 코라운데 앞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런 수도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왜? 성경 말씀 맞게 해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은 좀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걸 허락하실 거라고 봐요. 이걸 기뻐하시면 전 허락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서 딱 세 가지. 하나는 우리 교회, 지상의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치유 전용센터. 그거는 1년 3일 주일 계속 치유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그 치유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이런 미션 코람데오 수도원. 이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래적으로 한국,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소음과 빛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리더들을 거기서 길러내려고 하는 거죠. 예수원이라는 그 수도원에 저희들 학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 순례라는 이유가 뭐냐? 순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공의 수도원이거든요. 그게 다 그 일반 천주교 수도원이나 똑같은 그런 대동소이한 그런 수도원이죠. 그러나 적어도 제가 봤던 성경과 그 성경의 원리,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원리, 이걸 볼 때는 뭔가 모순이야. 그거는 저는 분명히 요 속에서 이 인간 수많은 구성원들이 관계 속에서 살고 요 속에서 우리 이제 영성 실천 원리 이걸 가지고 좀 계속 우리가 수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됩니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 수덕이란 말이 뭐라고요? 숙달을 위한 연습과,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이죠. 그걸 훈련을 의미하죠. 신비는 뭐래요? 모든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의 정상적 발전과 완성되는 그 내용 자체를 신비란 신비. 그거 자칫 잘못하면 수동원을 신비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왜? 중세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 우리가 보통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 프란시스 교회 웅장한 음악이 울리면 다 숙연해져 만드는 이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도구, 이런 그런 성 프란시스가 이분이 대물방, 이 사물들과의 이 방을 했다면 대물방 창시자가 성 프란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 이 란이라는 이 꽃이, 나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제가 여러분, 이거 하기 나름인데, 제가 지금 이 꽃잎을, 낙화되는 꽃잎을 따면서 이 뭐라고 그러냐? 이 란이 저거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도 대화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주인님, 저는 제 임무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이제는 떨어지는 거예요. 예쁘죠? 이런다고. 이 꽃잎이 되고 그런다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는 목사님, 그게 이게 대물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면 한날 말 못하는 이 미물들도 자기가 꽃을 피워 이제는 때가 되니까 이런 또 방금 피는 반면에 일찍 피는 꽃이 일찍 지는 기잖아. 그러니까 낙화되면서 뭐라고요? 주인님,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할 일 역할을 다 했어요. 이렇게 지금 떨어지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의 감정을 보면 이거 불쌍해라. 낙화처럼 비 오는 날에 떠지는 낙화 아시죠? 그죠? 요즘 저 길가 가보니까 그 화려했던 은행잎 한 보름 전만 하더라도 노랗게 지나오죠. 가보면 그 나무 그 이름 뭐예요? 그 나무 그 이름 뭐이지? 그 나무 그 뭐고? 그러니까 그 나무 그 어린이 그 교통공원에 거기 가보면 막 누가 그 또 진주에 뭐 하여튼 뭐 단풍인가 해가지고 막 쫙 나는데 막 너무 예쁘더라고. 야, 우리 진주도 이런 데가 있었나? 망진산에서 본 어디 봉수대 저기 진양 어디 다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라. 내가 사는 우리 고향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지만 이 진주가 너무 아름다워. 진짜 아름다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 수도는 전부 다 신비주의 아니야? 선다싱이라는 이 사람은 또 그 티베트 공을 맨발로 갔다. 영하 수십 도, 5, 60도 내라는 그곳을, 그 티벳을 선다싱은 열댓 번 넘었다잖아요. 그 맨발로 어찌 넘나?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게? 30도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신비주의의 창시자는, 보통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을 신비주의 잘 말하지만 왜? 3,000척의 그 신비를 봤다잖아요. 그것처럼 이 선다싱은 그 티벳 공을 팍 넘다 보니까 어떻게 그걸 넘을 수 있었냐? 이 선다싱은 왜 하나님께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열차가 지나는 거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딱 안 해줘만 딱 내가 이래 끝낼 거예요. 이리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중 한 사람을 팍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걸 또 본떠가지고 대한민국의 나름대로 엉터리 기도를 하는 숱한 사람들이 딱 응답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면 어떻게 봐. 이 짓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 완전히 포악한 하나님을 만들고 이래 되겠습니까? 따라 인격적으로 기도합시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니까 영성이 신비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영성은 신비가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생명이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성이죠.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생명력이 이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도원 영성은 어찌 보면 신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부정적인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왜 숱한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기독교들을 당시는 모든 사람 그게 때문에 기독교니까, 특히 로마 같은 경우는 전 바울이 들어서 바울의 복음 전파해서 전부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가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이 도저히 아닌 거라.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이 기독교인을 자기는 황제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허락해 준 것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이 천주교랑 이 종교랑 이는 기독교 전 다른 종교구나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게 안 되니까 수도하는 수도사들의 그 힘을 비운 거예요. 우리 천주교는 뭐라고요? 이렇게 정말 성스럽게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즉 영성이란 하나님의 은총의 정상적인 발전과 완성을 위한 숙달과 정의 연습과 훈련을, 한마디로 제가 이제 정리했습니다. 이걸 영성이라 말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저도 이 고난을 한 30년 받다 보니까 30년 이상 고난 당해보고 제가 정리된 게 뭐냐. 그래서 이 내 영성 영역이 나왔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 말하는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라는 이것을 내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더라. 그러면 이 내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따라 대처를 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인관계에서는 어떻게, 물질관계에서는 어떻게, 건강관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란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내 영역을 항상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직면해서 어떻게 수용을 하라. 왜? 그래서 우리 늘 예배실 때 하듯이 삶은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면하고 수용하라. 수용해서 반드시 침묵하라.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라. 그리고 나에게서 자꾸 끊임없이 내가 원치 않아도 흘러나오고 있는 이 습관, 이걸 고쳐야 돼요. 이게 자꾸 그 귀신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습관이 자꾸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뭡니까?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큰성 바벨론의 옛사람의 도구로서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체계 때문에 그게 처리가 안 되니까 자꾸 귀신 역사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스스로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옛습관을 교정을 하라. 반드시 옛습관 교정이 어떻게 하나 자기를 냉철하게 자기를 적을 위해 다뤄야 되겠다. 나 자신을 다뤄야 처리하면서 뭡니까? 다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니까 영적 경계선을 딱 설정해 놓고서 내가 더 이상 여기 속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영성 방법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하나님 어느 날 3시간 넘도록 이렇게 쫙 설명해 주셨다. 그걸 이제 영성 실천 원리로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역기능을 승리도로 만드는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